이 시간 내가 받은 야곱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에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제가 진교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귀한 축복의 말씀, 축복이 흘러 넘치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복이 채워지다 못해 복이 흘러 넘치는 축복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축복이 바로 그 복에 해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야곱의 축복입니다. 그 야곱의 축복이 다른 그 모든 축복이 아니라 특별히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입니다. 바라기는 이 축복이 요셉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12자녀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숨이 끊어지기 전에 그 아들들에게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49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런데 오늘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축복한다라고 하면은 좋은 말만 해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는 후일에 당한 일들을 기록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야곱은 그냥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만이 장래 일을 알게 하십니다. 야곱은 나이가 들수록 그는 성령이 점점 충만해져 갔습니다. 그가 혈기왕성하던 젊은 시절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 했습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자신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떵떵거리며 살아가려 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야곱의 뜻대로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숱한 환난들이 야곱의 삶을 애워쌌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들 속에서 야곱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시간이 지나며 그의 육신이 점점 더 쇠약해질 때에, 야곱이 병들어 연약해졌을 그때 가장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의 순간에, 지금 오늘 본문의 절정의 순간에 아들들을 모아놓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창세기 4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야곱과 같이 우리의 육신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야곱과 같이 날로 더욱더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또 쉬지 않고 기도를 하다가 우리의 마지막을 맞이한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마지막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야곱과 같이 시간이 흐를수록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또 성도들에게 축복하며 아름다운 마지막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진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은 12아들들을 한 명씩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말들이 좋은 말이 아니었죠. 주어진 복보다 더 많이 받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복을 빼앗겨 버리는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요,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축복을 더 받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 장자가 누구였습니까? 예, 맞습니다. 르우벤이었죠. 그런데 이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에게서 최악의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49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지금 야곱의 장자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아버지를 욕되게 하였죠. 그 때문에 르우벤은 지금 장자의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르우벤 지파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르우벤 지파는 그 어떤 일도 잘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사그라지듯이 르우벤 지파는 몰락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달랐죠. 요셉은 장자권을 가진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받았죠. 역대상 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원래대로라면 루벤이 그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장자의 축복이 루벤을 받아야 됐지만 요셉에게로 그것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구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닮고 싶고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원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결코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요셉이 어린 나이에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립니다. 어머니의 충분한 사랑을 받아야 할 그 시기에 사랑을 받지 못한 채로 크고 자랐습니다. 오히려 사랑이 아니라 미움을 받으며 자랐죠. 그렇게 요셉은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자랐습니다. 복잡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그는 자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봐서는 안 될 것들을 많이 보면서 컸습니다. 요셉이 6살 무렵 아버지 야곱이 라반의 집을 탈출하는 것을 그가 직접 보았고요. 외삼촌 라반의 추격에 초조해하던 그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에서가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벌벌 떠는 야곱의 모습도 보았고요.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만나 씨름을 하여 다리가 절뚝거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복 누나인 디나가 강간을 당하자 이복 형제인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성의 모든 자들을 죽이는 그 현장도 목격했습니다. 요셉에게 어려움이 이것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죠. 본문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습니다. 요셉에게는 그를 향해 쏘는 원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아 17의 나이에 애굽에 팔려가 종살이를 시작하였죠. 보디발의 집에서는 유혹을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받아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푸는 자보다 말씀처럼 활을 쏘아대는 원수가 더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복잡한 가정, 정상적이지 못한 가정,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자랐습니다. 그의 생애에는 역경과 고난과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적개심을 품고 자신을 미워하며 자신에게 활을 쏘는 원수들이 즐비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삶은 그대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한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았고 또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축복의 통로 같은 요셉의 인생을 무엇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그의 인생을 설명하고 또 비유하고 있습니다. 무성하다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파라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맺힌 그 열매, 나무에 엄청나게 열매가 많이 맺힌 것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무성한 가지라는 말이 지금 22절에 몇 번 나오고 있습니까? 2번이나 나옵니다. 이를 히브리어 문법의 반복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쉽게 말해서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받아 누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 그 자체가 무성한 가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무성한 가지가 얼마나 무성했습니까? 담을 넘어갈 정도로 풍성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은 무성한 가지가 담장 너머로 뻗어갈 만큼 풍성한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받은 무성한 가지의 복이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는 그 가정이 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의 가족들은 7년 흉년 속에서도 애굽으로 이주하여 복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 가정에서 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가정 전체가 복을 받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기생 라합 한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가족 전체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노아 한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8명의 식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욥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욥의 가정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요셉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요셉의 모든 식구를 7년 흉년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요셉은 겨우 자기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지는 담을 넘어 그의 가족들, 그의 식구들에게까지 뻗어간 것입니다. 신약에도 이 원리, 동일한 원리가 기록되어 있죠.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의 씨앗, 축복의 씨앗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그를 통하여서 담을 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나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요, 가정에만 머물러 있지가 않습니다. 이 복은 가정을 넘어 공동체를 향해서 뻗어갑니다. 요셉이 개인적으로 복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복은 담을 넘어서 요셉이 속해져 있는 그 공동체에게까지 흘러갔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서 그 집에 종으로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서 그 집에 종으로 있었지만 보디발과 그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그가 가지를 넘듯이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을 향한 복의 가지가 항상 담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곳에 있기에 나로 인해 그곳이 복을 받는다면 그보다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때문에 우리 목장이, 나 때문에 우리 찬양대가, 나 때문에 우리 교육부서가,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된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요셉은 그가 가는 곳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담을 넘어서 공동체로 흘러갔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복은요, 놀랍게도 공동체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복이 공동체를 넘어 어디로 갔습니까? 민족에까지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이 7년 풍년의 때에 무엇을 모았습니까? 양식을 모을 수가 있었죠. 그로 인해서 7년 흉년에 왔을 때 그 양식으로 인하여 수많은 나라 가운데 애굽만이 풍족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셉 때문에 야곱의 식구 70명은 애굽으로 오게 되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요셉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애굽 민족과 또 이스라엘 민족 모두에게 축복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그 복이 민족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복이 민족을 넘어서 세계 열방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온 중동 나라들이 요셉이 모아놓은 곡식을 사려고 요셉에게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그 온 나라들이 다 요셉 때문에 굶어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축복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이 받은 복은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정에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의 형제들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가 종살이했던 보디발의 집에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 들어갔습니다. 나중에는 애굽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그 은혜와 복이 흘러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바로 요셉이라는 나무가 심겨져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어디에 옆에 있습니까? 샘 곁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샘 곁에 있었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샘이 무엇입니까? 샘은 예레미야 17장 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샘 혹은 시냇가 혹은 물가는 언제나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어서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죄송합니다. 제가 후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기서 생수의 근원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또 누가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소개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가리켜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샘이나 시냇가, 물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체를 가리켜서 생수의 근원이라고 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린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역시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품종의 나무라 할지라도 샘 곁에 있지 아니하면 그 가지는 무성할 수가 없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크고 튼튼한 나무라 할지라도 샘으로부터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시들어서 죽고 맙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리고 힘이 없고 초라해 보이는 나무라 할지라도 그것이 샘 곁에 심겨져 있는다면 그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더욱 풍성하게 자라납니다. 더욱더 크고 아름답게 자라납니다.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광야에 있는 나무라도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그 나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를 다윗은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만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가 않습니다. 나무의 운명은요, 그 나무가 어떠한 나무인가에 따라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가 그 나무의 운명을 좌지우지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받고 담장 너머로 뻗은 복을 받은 것은 그가 어디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까? 샘 곁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그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의 신선은 언제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요셉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창세기 37장과 50장인데요. 37장부터 50장인데 요셉이 고백한 하나님이라는 고유 명사가 모두 22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모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엘로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형들이 아무리 그를 배신하고 웅덩이에 집어넣어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종살이를 하더라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옥살이를 한다 할지라도 요셉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엘로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한순간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았던 겁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요셉의 인생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샘물인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영원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샘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 요셉은 그런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랄 때에 요셉이 언제나 무성한 가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무성한 나뭇가지가 되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불행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또 보아서는 안 될 그 많은 것들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 주변에는 원수들이 가득했고 그 삶 가운데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들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샘 곁에 무성한 나무가 되었고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의 가족과 그가 속한 공동체와 그의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요셉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요셉과 같이 우리의 영혼의 생수 되시는 주님에게 우리가 깊이 뿌리 박고 있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로서 엎드림으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밖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썬데이 크리스천과 신실한 크리스천의 차이는 여기서 나타납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을 우리는 흔히 주일에만 교회 가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중에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천이 바로 썬데이 크리스천입니다. 나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일날 드리는 그 예배 말고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는다면 그가 바로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받은 그 복만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요셉과 같이 그 샘에 뿌리 깊이 내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평일에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시간에 혹은 전심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나와서는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설적인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죠. 하루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안다.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내 동료가 안다.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모든 청중이 알아차린다 라고 했습니다. 전설적인 피아니스트도 이처럼 매일같이 피아노 앞에서 연습을 합니다. 이 연습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음악을 하는 사람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피나게 노력을 하는데 영혼의 문제가 달린 이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진교교회 성도님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기도로서 붙어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서,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그 가정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를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한숨만 쉴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곁에서 내가 지금 그 샘 곁에서 끊임없이 그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지, 내가 무성한 가지로서 지금 변화되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속한 그 모든 것에 뻗어나가서 여러분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모든 진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